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83번입니다. 83번 빌립보 4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보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제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영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귀중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거룩한 주님의 날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여파와 세계적인 경제적인 공황, 전쟁의 공포, 또 환경 파괴, 이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해였지만 생명의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픔도 있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눈물을 흘릴 때마다 찾아와 동행해 주신 주님 덕분에 위로받았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목사님이야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여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음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 뒤돌아볼수록 은혜의 연속이고 감동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었지만 교회의 기도와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은혜의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올해보다 더 아픈 시간들이 다가올 것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이 나를 덮칠 때가 있을지라도 새해에도 믿음의 주만 바라보게 하셔서 뒤돌아볼 때 후회보다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과거의 미련을 모두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오직 믿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서의 삶에 순종의 뜻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힘들 때가 생길지라도 경건한 삶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정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나에게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해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내일의 기쁨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많은 이들이 따라오는 구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희망과 구원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짐에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함이 없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회복과 희망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들 교회와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풍요함과 행복함이 넘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을 줄 아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도심을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속에 사로잡히는 우리들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했던 히브리서 이 저자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사업장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며 이 시간 성령님 보내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으로 인도하시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저희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보가 잘못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다윗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마일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마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정과 평강이 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임과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언제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갔나 싶은 마음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마지막, 그중에서도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으니 말입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2023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으로 남게 되어지겠죠. 성경의 표현처럼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날아간 세월, 정말 지난 세월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설 때마다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걸음마 내딛던 때가 불과 얼마 전 같은데 어느새 인생의 종착역에 왔나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지겠죠. 한평생 하면 우리가 대단히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삶이 버겁고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 때는 하루도 수십 년처럼 길게만 느껴지는 날도 있죠. 도대체 언제 이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이 한평생이 지나갈까 싶고 그 정도로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약점임과 동시에 장점이기도 한 이 망각 덕분에 힘들고 어려운 날도 꾸역꾸역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금방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다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시간일수록 통과한 후에는 보람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중일지라도 너무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금방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순간 속에 특히 고난과 시련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도우심,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장은 우리가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내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나,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끌어주기도 하시고 밀어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보에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요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복음성가인데 찬송시를 소개를 했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정말 우리가 누린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사는 것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조금 못하면 우쭐해서 교만에 빠지고, 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지나친 절망과 낙심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없는 줄 알고 나 혼자인 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스스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실존적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어떻게 보면 뭐 아쉽기도 하고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한 해를 어영부영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은혜, 보이지 않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내고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알고 보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면 다윗은 뭐 완벽한 것 같아요. 어린 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어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악담을 하지만 누구 하나 맞서지 못했어요. 무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악담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군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흔히 말하는 소년 가장의 느낌이에요. 어린 소년의 나이에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과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철모르게 철부지처럼 막 어린 시절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까지 어린 소년이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이는 어린 소년인데 믿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다윗의 중심에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나가 싸운 전쟁 때문에 시기를 당해서 이런 도피 생활을 하니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이 연속 속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3자 입장으로 다윗의 행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간접 경험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요. 이 참 사실은 이런 어려운 연속의 얘기들, 또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도 전도의 행도 가는 곳마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연속으로 살펴보면 영적 피로감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제3자도 그러니 당사자인 본인은 얼마나 압박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사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완벽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무결점이라 이 말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런 사람은 너무나 분명하고 반듯한 믿음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필요 없을 정도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틈이 없어 보이기 그렇게 보이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다윗 혼자만으로도 스스로 완벽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이 필요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완전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부족한 자,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할 것 같지만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도피 생활, 우리 지금 보신 것처럼 어려움, 힘든 일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뭐 잠깐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의 쫓기를 그치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다윗을 또 쫓아오고 그래요. 그러니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신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었지만 다윗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다시는 다윗 쫓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이거 믿지 못할 약속 아니겠어요? 언제 또 다시 돌변해서 나를 뒤쫓을지 모를 일입니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쯤 되니까 다윗도 이제 지친 거예요. 사울을 죽일 의향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의 진심을 2번이나 증명하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심이 도통 사그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황이 그럴지라도 정답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굳이 자기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다윗도 육신이 연약한 인생인지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 블레셋으로 피신한 일입니다. 사울의 끈질긴 추격에 지친 나머지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임금 아니겠어요? 왕의 권력이 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지난번 한번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 그 경험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너무 궁지로 몰리니까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다시 만지작거리더니 결국은 망명을 시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죠. 믿음에 따른 결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 이것도 못 이겨내고 뭐 하고 다윗을 탓하기만 하기도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단순간이 아닙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어려운 그 오랜 세월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겨낸 것만도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단한 인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도 인간인지라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왜 그 조금을 인내하지 못했느냐 하고 추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도 아쉬운 선택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을 탓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시겠지만 블레셋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고 처음에는 그럭저럭 그냥 별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잘 지내요. 근데 결국에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다름 아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다윗도 장수로 소집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난감할 수밖에 없죠. 자기 동족의 가슴에 창검을 겨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으니 이거 이스라엘의 임금 될 사람이 아무리 상황이 궁지에 몰렸다 할지라도 자신의 군대와 싸우는 사람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은망덕에 대한 보복, 한 개인에 대한 보복인데 이것마저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런 불상사를 막으셨죠. 여하튼 한 개인에 대한 보복도 허용이 안 되는 일이거늘 하물며 적군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여하튼 다윗은 지금 사울 때문에 너무 궁지로 몰리다 보니까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여서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이 자신에게 생명을 살려줄 동아줄인 줄 알았더니 이 썩은 동아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필연적 결과인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탓하거나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돌봐주십니다.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봐라 너 그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다윗이 만들었지만 그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억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강요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의 칼을 디밀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절단하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오히려 꺾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억지로 시키는 분도 아닙니다. 유치원생에게 대학생 문제 내주고 풀으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강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경우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간의 다윗의 인내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도 아시는 겁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선택을 기쁜 마음으로 너 잘했다 하고 지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시는 것은 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더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그물질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게 하시고 고기를 구워서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잖아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치고 쓰러진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밖에 안 되느냐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 푹 자게 하시는 거예요. 자는 엘리야 깨워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고기 떡과 물 한 병이 마련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자고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음식이 차려져요. 40일을 그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퇴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쉬게 하시고 기운 차리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여하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완전할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다윗도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허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읽다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다윗이 끝까지 막 믿음을 질리고 숨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 덕분에 또 불완전하지만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다윗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였지만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아까 조용한 기도할 때 함께 묵상했던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험한 광야인데 자신은 양처럼 너무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양이, 어리석은 양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덕분에 잘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신실하고 진실하던가요? 지난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실수투성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부족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이만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진실하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이런 우리가 그래도 지금껏 믿음을 이어오고 지키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감사로만 살면 좋겠는데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은혜라고 할 게 있어야 뭐 감사를 하지. 이런 뭐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을 좀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되는데, 솔직히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만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거나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자승자박해서 그냥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일 때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선택이 결국에 다윗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궁지에 몰리게 된 것. 다윗이 다음 시간에 보실 내용인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다윗 자신의 잘못된 오늘의 선택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가? 내 탓이지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이 농후한데 하나님의 뭐 투정하듯이 어린아이 그냥 무조건 잘못된 뭐 부모에게 엄마에게 투정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내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그럴지라도 육신의 본성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마음에 내 삶을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그 결정으로 인한 못마땅한 결과일지라도 이 모든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내가
어둠 속에 있고 고난과 시련의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지금의 이 상황마저도 원망하고 불평으로 더 궁지로 몰아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가 풍성하시니 반드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인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 덕분이죠. 그래서 설교 후에 함께 부르게 될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 주님의 강총 덕분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내듭짓는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송이 진심 어린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장은 은혜랄게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고난의 어둠을 지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짙은 안개 속 한가운데 갇힌 것처럼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있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령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도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는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이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무슨 일이고 무슨 뜻이고 왜 내게 주어졌는지 참 모르겠고 하나님은 또 나를 방치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끝내 내려놓지 않는 것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불같이 통과하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나를 응원하시고 우리 삶을 끌어주시고 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꿋꿋이 서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감하는 시간 여러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지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돌아가 정직하게 또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분명하게 지금도 내 삶 속에 흐르고 있고 내 삶을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해를 정말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후회로 그냥 내 마음속에 처박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는 감사함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를 그 든든하신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 없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재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은 실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어리석어 잘못된 길로 갔을 그때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밀어 주시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와 같이 이후에 우리 삶 속에도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해를 또 열어가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특별하신 도우심과 은총 입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 해 한 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은 종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믿음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가득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새해 더욱더 우리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험한 세상 살아가다 보니 필연적으로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우리 삶이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금주는 우리가 송년주일로 1년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유종예배를 잘 거두셨으니 새해 또 우리 새로운 출발 믿음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예배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밤에 모여서 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1월 1일 아침에 우리가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몇 해 전부터 신년 예배로 바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도 가끔 제가 질문을 받아요. 왜 우리 교회는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뽑기를 안 하냐고 하는데 이거 사실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처음부터 우리 선교 초기부터 이것은 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옛날에 태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안 했던 것들이. 근데 사실 말씀 뽑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 전체를 놓고 뽑은 다음에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좋은 거만 막 골라놓고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재수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결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위안을 삼고 어떤 사람은 또 참 맞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꼭 그러게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오히려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오히려 미신을 조장하는 일이 되고 이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그거를 애초부터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이해하시고 여하튼 새해 예배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어진 삶을 매일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는 천국에 여러분이 반드시 다다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여튼 신년 예배가 내일 1월 1일 오전 11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 집회와 성경과 찬양을 끝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올 한 해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한 해 잘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수고 많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율을 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한 해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매듭짓기를 소원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위에 또한 다가올 새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